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에 대한 17절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후로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그리고 너희 이마와 너희 손에 새기라고 했던 그 말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9절까지 쭉 나오죠. 바로 그들이 집을 오가고 밖을 나갔대. 그리고 방과 방 사이로 오가면서 늘 보았던 만졌던 그 문설주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두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왔다라는 그 개념은 정말 파격적인 생각이거든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인데 주님이 그렇게 내가 아들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것을 넘어서 신성모독인 것이죠. 완전히 이단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주님은 이 자신의 하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기이한 것 더한 것이죠.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아들에게 이 땅에서 펼치게 하셨을 때는 정말 그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나님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창조자의 권한은 오직 생명이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유일한 거 물론 뭐 너무 많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차이인데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또 창조자의 그 우리와 틀린 권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 직무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두 가지를 그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죠. 22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아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이유는 그 아들도 공경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모든 근거가 아버지께 있음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19절에서 지금 이 거의 6장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생명을 주는 거, 구원을 주는 거, 내가 바로 그 심판자라는 거,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뭐 항상 이게 성경은 이중, 삼중, 사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해석을 한다면 언젠가 지금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고 있죠. 죽었잖아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겠죠. 그리고 또한 다른 이중적인 또 뜻으로는 영적으로 죽었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원래 우리는 죽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영접을 하는 순간 살아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 옮겨진다는 소리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입니다. 왜? 주님은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걸 정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겐 심판 주러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정말 반가운 분인 거죠. 도둑같이 몰래 우리를 심판하러 죽이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다는 거. 그걸 진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또 심판자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어떠한 기준과 잘못해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분명히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볼 때까지 그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것을 계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늘 비유로 들려주셨던 청지기들에게,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어느 순간 또 그 맡긴 것들을 계수하러 오시잖아요. 바로 그때 심판의 때인 거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착하든 나쁘든 모두 다 부활한다는 거죠. 주님 믿는 신부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요. 지옥으로 갈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죠. 영원히 그 지옥에서 죽지 않고 계속 그 부활체로 그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죠. 어떤 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불을 잇는 그 지옥을 만들으셨겠냐라고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심판주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것이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이 모든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유대인의 율법에는 한 가지 논리가 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와서 같은 이야기를 해야 그게 참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치 않은 이야기라면 그건 참되지 않다라는 거죠.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주님과 더불어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앞절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자신을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면 유대인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전에 이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세례 공부하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침례 그 세례는 일종의 자아죽이기예요. 아들을 할례시키는 거, 이삭을 바치는 일,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장자,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어떤 절기라든지, 그리고 율법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요. 결국 자아 죽이기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 둘은 원래 하나였던 거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내 자신, 내 분신과 같은 내 자신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자신의 그 이름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를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또 이거는 이제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이름인데요. 바나바라는 이름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게 원래 바르나바거든요. 바르, 아들이란 소리예요. 바돌도메, 다 바르, 누구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자신의 이름이 없어서 좀 그렇다가 아니라 그들 문화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는 동일시되는 어떤 그 문화로 인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이름인 거죠. 아버지 이름이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이 동등시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직 그 유업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공경해야 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마치 부부도 하나지만 그 가운데 남편 다음에 아내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나 아버지도 아들에 대한 의무가 없나요? 의무가 있죠. 믿음의 유업과 기업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신앙을 가르치고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4장 1절을 보면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잖아요. 장자, 좀 더 특히 말하자면 장자가 원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어느 때, 유업을 넘겨줄 그 어느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처럼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화의 배경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거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증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증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증거가 필요가 없죠. 왜? 주님과 하나님 그 두 신이 이미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한 명이 더 필요할까봐 세례 요한을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노라. 그가 정말로 사람들에게는 빛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좀 보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가서 너가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따르게 되었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빛이라는 거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가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주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권한으로 나타나시는 모든 그 표적과 기적 그리고 말씀 그것들이 곧 나를 스스로를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형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의 형상과 그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죠. 물론 이제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 음성을 들었지만 어느 때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주님, 태초부터 토라로서 존재하셨던 주님을 정말 내 마음속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이 된 말씀이 형상화됐지만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초부터 있었던 구약에서도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 말씀을 믿었던 자는 지금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건 그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